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셀 수요 예배는 4월 첫 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저녁, 금요기도회 예배 영상은 각 예배 시간에 맞춰 유튜브 시와 산돌교회 이진섭 목사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새벽 기도회로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은 성김 셀리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셀 예배는 방역수칙을 엄수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남성 셀리더 모임은 매주 2부 예배 후에 남선교회실에서 있습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훈련은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단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가 안수하나요?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짐승을 죽이는 거냐면요, 제상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자매님이 소를 끌고 오세요. 그러면 제상인 제가 그 소를 번제단에 묶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면 자매님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서 자기 죄를 고하게 되겠죠. 그 안수가 끝나면 제상인 제가 자매님의 칼을 갖다 드려요. 그러면서 원샷 코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간 사이, 동맥, 심장. 제가 세 군데 다 해봤어요. 우리 중에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라면 누구도 단칼에 못 죽입니다. 지금 대개 형제님들은 이 생각, 난 단칼에 죽일 수 있어. 아니요, 절대 못 죽입니다. 심장을 선택하시면 제가 칼을 뺐습니다. 왜요? 칼로는 심장까지 안 가요. 그래서 긴 꼬챙이를 갖다 줍니다. 긴 꼬챙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렇게다가 앞으로 이렇게 찔러요. 여러분, 한 번에 심장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대개 몇 번 찌르는지 아세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아요. 대개 7, 8번 찌릅니다. 계속이요. 여러분, 심장을 맞힌다고 죽지 않아요. 심장 중에서도요, 문헌에 의하면 우표 크기만한 곳을 정확히 찔러야지만 즉사합니다. 여러분, 거기를 찌르지 못하면요, 고통 속에 죽어가요. 여러분, 잔인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뚫려요. 뻥 뚫려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전문적인 도살꾼이라면 정확히 알지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빡 찌르면 죽지요. 근데 여러분, 저기 전문적인 도살꾼 계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세상에 절대로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간은 급소예요. 여기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뒤로 칼을 뺀 다음에 내려 찍어야 돼요. 전문적인 사람은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대부분이 빗나갑니다. 99.9%는 빗나가요. 그럼 어디 찍는지 아세요? 여러분, 눈 찍습니다. 눈이 터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상하게 한국 성도님들은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낭만이 있어요. 얼마나 낭만이 있을까? 얼마나 교양이고 클래식하고 우아하고 음악이 이루고 경건하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게 제사예요. 저는 10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아요. 피가 낭자합니다. 여러분, 처참해요. 처참해. 절대 낭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노래하잖아요. 싸움 납니다. 여러분, 눈이 터져요. 자, 보세요. 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러면 뽑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그러면 희한해요. 짐승은 본능이 있어서요, 이번엔 반대로 움직여요. 어디 찍는지 아세요? 반대 눈 찍습니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두 눈 다 터져도 안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뽑아서요, 이쪽 볼을 계속 찍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으그러집니다. 저는 이 미간 사이는 너무 잔인해서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 여러분, 끔찍함. 여기가 으그러져요. 그래서 여기가 깨져요. 그러다가 결국 그 뇌를 찍어서 죽게 돼요. 동맥. 여러분, 제가 학교 할 때요, 학생들 중에 90%가 동맥을 선택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동맥은 즉사 코스일까요? 아닐까요? 아신 거 아세요? 근데 자꾸 즉사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동맥은 즉사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만 즉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로 동맥을 끊는다고 즉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년 해봐서 알아요. 17분에서 25분 걸립니다. 동맥을 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이 누워있으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까요?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돌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뜯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피가 튀어요. 레위기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다 나오도록 잡는 게 레위기 도축법이에요. 여러분, 동맥을 끊으면요, 피가 튀어요. 심장이 튈 때마다. 이게. 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건지 아세요? 뭘 계속 따요. 그러면 3분의 2가 도려집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요,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 때문에 염소 잡습니다. 염소도 한번 잡아봤어요. 근데 염소는 덜 미안해요. 왠 줄 아세요? 염소는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발악합니다. 소리 지르고 막 발로 막 계속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야, 잡어! 얘 잡어! 계속 눌러서 막 죽이느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죽어 있어요. 양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의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양이 이럽니다. 팔을 떨면서요, 눈을 들어서 자기 죽이는 사람 눈 한번 봐요. 그리고 여러분, 소리 한번 안 지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나면요, 이사야서 53장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미안한지 아세요? 소리 안 질러요. 죽이는 사람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양은.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여러분, 이게 닭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개구리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양과 소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의 목에 칼을 넣는 게 쉽지 않아요. 돌려서 목을 뜯으면요, 여러분 피가 튀어요. 그래서 못해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 엄중한 심판은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도.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켜서 나에게 쏟아질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아세요?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형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채찍질부터 시작해요. 로마의 공식 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에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 채찍질은 이게 아니에요.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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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요. 로마법에 의하면 2m에서 3m 되는 채찍, 가죽 채찍으로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2, 3m 된 가죽 채찍 끝에는 나비 모양의 납이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 3m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감겨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채찍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나비 모양의 납이 어디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가다가 여러분 갈비 걸려요.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갈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나비 모양의 채찍이 돌다가 여러분 입에 걸리면요, 이게 다 으그러집니다. 눈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 때는 이미 거의 반 죽어서 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시편 116편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죽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3월 두 번째 주가 되는군요. 이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불갑을 교회 참석 못 하시면서 예배 참석 못 하시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함께 경건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난 주일에는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내려야 될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악된 나의 잘못된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악한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결심을 하게 하는 악한 의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자신이 죽을 때, 내 자신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영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들으며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이 죽을 때에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도의 귀한 죽음을 이야기한 후에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뛰는 말 있지요? 뛰는 말이 그 등 위에 탄 기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기수를 마음대로 끌고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은 결국에 훈련을 받으면서 가혹한 채찍을 맞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 말은 순종할 때까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결코 귀하게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삶이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히 쓰이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종의 자세를 갖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 자신이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게 되어지면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자신을 죽이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를 죽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 자신이 죽을 때에 결박을 풀어주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박을 풀어주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내 자신이 죽을 때에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죽음은 그 죽음 자체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이지만은,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음 자체가 모든 결박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에 그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이 육체를 벗을 때에 그 고통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절에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 완악함이 죽어질 때에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박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징계로 인한 결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사 징계를 주시는데 그때 삶에 결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 길이 막히고 그리고 고통이 오고 또 불행이 오고 결핍이 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결핍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이 죽어질 때 징계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복하고 나를 죽이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지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16편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결박을 풀어주시더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이 결박 푸는 방법을 잘 배우셔서 이 시간 물질의 결박, 질고의 결박, 인간관계의 결박,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자신 죽을 때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시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막혔던 이제 결박당했던 모든 것이 내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내 자신이 죽을 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죽을 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죽어질 때 진정한 감사제,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 산채로 드리지 않았죠? 드리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의 신령한 제사 역시 내가 죽어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가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금식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육신만 죽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 진정 겸손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나를 죽이는 이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사야 58장 8절에서 9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빛을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자신이 죽은 후에 내 자신이 죽은 후에 오는 그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자신이 죽을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 자신이 죽을 때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 자신이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은혜를 내 자신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이라고 하는 말만 쓰지 않았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내 자신이 죽어질 때 그 모든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내 원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내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집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소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내 자신이 죽으면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죽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날마다 사도 바울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즉 어떻게 내 육신 중심을 죽이고 영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먼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름같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고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죽음을 경험하도록 우리 늘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의지적인 굴복의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포기가 쉽지 않겠지만은 늘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면 매일매일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온전히 죽으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온전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억지가 아니라 주님이 하자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많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신이 십자가 밑에 십자가에 죽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면 예배에 나와 주의 조제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불갑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해서도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훈련으로 사랑으로 온전하게 죽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결박에서 풀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4가지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 종으로 살게 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내 자신 죽을 때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자신 죽을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진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신 죽을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그런 은혜라고 그랬으니 이번 주간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날마다 죽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주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 내가 죽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산돌교회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